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청년 시절이었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흙을 다져서 만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끌어오고 전구를 설치하고 강단을 설치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청소년부 팀에서 같이 갔었고 선생으로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꼭 소매를 잡고 놓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았더니 그분 품 안에는 아기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영양실조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두 돌이 지난 것 같았지만 팔다리는 길고 몸은 정말로 작아서 이게 두 돌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캄보디아 말로, 끄마이 말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 옆에 청년에게 통역을 부탁하니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목사님이 계시다.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으셔라. 잠깐만 기다려달라. 저는 선교를 갔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교회 일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영혼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께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기억이 없는 것을 보아서 저는 그 약속마저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갔으면서 그 교회 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도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묻는 모습과 올려져 가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에서 기대하기도 하고 빨리 시급히 무언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원래부터 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인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등한 취급을 받고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그 상황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불의하고 잘못되었고 정의가 펼쳐지지 않는 그 상황은 바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불안과 기대가 섞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소망으로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소망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두루 다니며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가 실현되고 불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들은 제자들은 흥분하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억압에서 벗어나겠다. 이 로마 땅에서 벗어나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다. 제자들은 잔뜩 기대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태까지 말해왔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나라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방인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조롱하고 눈물이 양식이 되었던 때가 끊어지는구나, 이제 정복하시겠구나 하는 잘못된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어떻게 믿어야 옳으냐 그르냐 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과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정복하시겠지, 로마를 무너뜨리실 거야.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불안을 이기는 기대를 가졌었지만 갑자기 불안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해 죄인으로 사회에 공표되었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사회에서 범죄자였습니다. 그것도 사형에 처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시대상에서 많이 행해졌던 사형 제도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자면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반역을 한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 그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형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범죄자이자 이방인의 권력에 패배한 사람이자 우상 숭배자이자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불안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 그 모든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나마 불안했던 것 가운데에서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짧은 순간 제자들은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당황스럽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리고 그물을 깁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잘못이었을까?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휩싸여 하늘에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감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불안감의 절묘한 조합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옳은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옳은지, 어떻게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되는지, 이게 기독교인지 저게 기독교인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민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제자들이 했던 잘못된 기대입니다. 짧은 기대입니다. 어떤 교회가 옳다, 다른 교회는 틀리다, 이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회복한다, 이 종파는 옳고 이 종파는 틀리다, 그런 기대가 서로 상충하여서 각 사람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독교인이 되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독교인에 대한 질문을 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옳아,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해야지만 기독교인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타인에게로 향하고 타인을 정죄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가장 쉽게 기독교인이 되는 일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재단합니다.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째서 잘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래서 잘났고 이래서 옳다. 너는 이래서 잘못되었고 이래서 틀리다. 내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옳다. 너가 읽는 방식은 틀렸다. 스스로 만들어낸 그리스도인이라는 잣대와 기준으로 남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타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땅끝은 없습니다. 저에게 땅끝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기대에 휩싸여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변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불의와 아픔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 서로에 대한 몰희에 갈등이 가장 큰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모두 옳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옳은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도 기독교인들이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사회를 향해서 외쳤지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불안과 기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시는가?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분명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12사도 가운데 빈자리를 채우고 재정비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기억은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불안함과 잘못된 기대, 그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표현하는 방법과 이해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임합니다. 땅 끝까지 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제일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잘못된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해야 아닌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왔을 때에 기도해달라는 그 간구를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안과 기대를 섞인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 일만 했고 선교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하늘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이웃을 저버렸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더 중요하여서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교만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아와 과부가 울부짖고 아파할 때에 그들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가 울부짖을 때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과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웃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한국의 안산의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세대와 많은 이들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외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쳐다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고아와 과부가 제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다만 바라건대 저처럼, 캄보디아에서의 저처럼 생명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선교든 앞에 생명을 저버린다면, 앞에 있는 사람을 저버린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한다. 이제 고개를 내려 하늘로부터
고개를 내려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 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그리고 멈추지 않는 불안을 끊어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나 어떠한 특정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특정한 곳이나 그런 것에 속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대와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